시인 김현성 씨가 쓴 눈물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어린 아들이 먼저 천국 갔을 때의 그 슬픔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중에 흠도 티도 없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것이 눈물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은 깨끗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웃음도 물론 좋습니다. 해맑은 웃음, 티 없는 웃음,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웃음은 조금 오염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탈감에서 웃는 웃음도 있고 될 것 같지 않는 것을 보고 웃는 비웃음도 있습니다. 썰웃음, 간사한 웃음, 유혹하는 웃음, 엄흉한 웃음, 얕보는 웃음, 확실히 웃음에는 불순한 요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웃음에 비해 눈물이 깨끗하고 순수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눈물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눈물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괴롭고 힘들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가장 일반적인 눈물이지요. 생각해보면 이 눈물은 아마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민족이 과거에 많이 흘렸던 눈물이 아닌가. 우리 민족은 과거에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민족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울었고, 슬퍼서 울었고,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울다 보니까 내 귀에 들리는 소리도 전부 우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새가 지저귀는 것을 새가 운다 그랬습니다. 종소리를 종이 운다 그랬습니다. 문풍지 소리를 문풍지가 운다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기저귀 운다, 백고동이 운다, 천둥이 운다, 바람이 윙윙 운다. 전부 운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울고 있으니까 내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전부 우는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런 눈물은 이제는 흘리지 말아야 할 눈물이요,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야 할 눈물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눈물은 울지 말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고 할 때 바로 이런 눈물을 극복하는 것, 이런 눈물을 이기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흘리는 회개의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호의호식하며 살아도,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내 죄인됨을 깨달을 때, 내 죄를 깨달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 고상한 눈물이요, 귀한 눈물이요,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은혜의 눈물, 감격의 눈물도 있습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인들만의 눈물이지요. 우리 말씀 들을 때 때로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가장 소중한 눈물이고 가장 귀한 눈물, 가치 있는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요즘은 점점 보기 힘든 눈물인데,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느끼는 독특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지자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별명 그대로 그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을 보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렀다. 얼마나 많이 흘렀으면 내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흘렀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선지자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그것은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리는 눈물, 여기에 선지자의 눈물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자기 때문에 울었습니까? 자기 가족 때문에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 민족, 자기 동족, 그들을 생각해서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시대는 얼핏 보면 모든 것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얼마나 우리나라 발달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도로망도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대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고 점점 통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만 아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세월이 흘렸습니다마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38인의 목격자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 여비서가 늦게 일을 마치고 새벽 3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서가 살려달라고 비명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이 꺼졌던 아파트에 불이 켜지면서 커튼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았는데 그러나 커튼은 닫히고 불은 꺼져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 강도에게 돈을 빼앗겼는데 거기서 두 번째 강도를 또 만납니다. 또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그 강도에 의해서 결국 여인은 목숨을 잃고 말았고 아무도 여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새벽에 이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고 본 사람이 무려 38명이었다는 겁니다. 38명이 보았는데 한 사람도 여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귀찮아서, 또 보복이 두려워서, 연루되면 경찰서에서 왔다 갔다 하라 하는 게 귀찮아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38명이 목격을 했는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여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 뉴욕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동네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애통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정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의 아픔을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같이 슬퍼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사역,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주님의 사역의 기초였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보면 많은 복음서가 주님이 그 병자를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끓어오르는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 보면서 저 병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생각할 때 주님이 창자가 끌어오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는 마음, 이게 바로 선지자의 눈물이라는 진리지요. 여러분, 북한의 형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적어도 마음에 아픔은 있어야지요. 느낌은 있어야지요. 나은 사람 잘 살고 나은 사람 복 받으면 그만이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거기에 선지자의 눈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슬퍼할 줄 아는 눈물, 이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다고 할 때 또 한 가지,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 이게 선지자의 눈물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생각할 때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맞는 말입니다. 다윗의 죄를 책망했던 나단처럼, 엘리야의 죄를 지적하고, 아합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던 엘리야처럼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의 마음 속에는 한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울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백성들의 죄를 생각할 때 슬프고 아프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죄를 생각할 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었던 것이지요. 에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 백성 살려주지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하여 주시옵소서. 동족이 받을 진노를 생각할 때 모세의 마음에 한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민족이 멸망당하는 생각할 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죄를 바라볼 때 에스라 선지자는 수염을 뜯고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낯이 뜨거워서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라. 내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나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 죄악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자기의 죄처럼 슬퍼하고 탄식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보세요. 모두가 소리 높여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죄를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를 들어 치려는 사람은 많은데 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의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물론 죄를 지적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죄를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픈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눈물로 죄를 지적하고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슬퍼하는 선지자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눈물은 미래를 아는 데서 오는 눈물입니다. 미래를 아는 데서 오는 눈물. 보세요. 젊은이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빙빙 놀러만 다니면 나이 든 사람은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고 놀 궁리만 하면 부모가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픕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미래를 알기 때문에 어른과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선지자의 눈물이 이와 같습니다. 선지자는 영적 통찰력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이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갈 때 그 앞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선지자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슬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보았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잠잠할 수 없는 것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음이라. 나팔 소리가 뭡니까?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 군대의 소리를 가리킵니다. 전쟁의 경고를 내가 들음이라. 전쟁의 참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끌려갈 그 비참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본문에 있는 그대로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도무지 무지합니다. 이런 미래가 있는데도 선을 행할 줄을 모르고 악만 행하니 안타까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우는 눈물,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 언덕배기에 눈물교회 예배당이라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고 우셨잖아요. 그 우셨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지어놓은 예배당인데 예배당 첨탑을 뾰족하게 하지 않고 눈물 모양으로 동그랗게 눈물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강대상에 그림이 있는데 무슨 그림이냐 하면 암탉 한 마리하고 병아리 몇 마리를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왜 그 그림을 그려놓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암탉처럼 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죄짓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 결과로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습니까? 그 미래를 주님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됨으로 받게 될 그들의 그 미래의 무서운 형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눈물이지요. 미래를 바라보고 흘리는 선지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이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방탕과 사치와 엄난의 물결은 높아갑니다.
지금 동성애의 물결은 정말 너무 거세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도 괜찮겠냐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눈물의 기도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도의 열기는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니 아무 염려 없다. 나는 잘 살고 복 받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으니 아무 걱정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울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도 괜찮겠는가? 이 제약의 물결이 이대로 높아도 괜찮겠는가 생각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이 선지자의 눈물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진실로 선지자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눈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슬퍼하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선지자도 슬퍼한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선지서의 많은 내용은 망할 것이라는 예고예요.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계속해서 여러분 망할 것이라는 말을 왜 그렇게 자꾸 하십니까? 망하는데도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망할 것이니까 망할 준비하라 그 뜻이겠어요? 왜 망할 것이라는 말을 자꾸 합니까? 망할 것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꾸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가면 망하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지요. 회개하고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망하지 말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알았습니다. 너무도 괴롭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자,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나간 곳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오나 그 아픈 마음, 아버지의 아픈 마음. 그런데 집에 남아있는 마다들에게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전달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오히려 아무 감각이 없다면, 아니 오히려 좋아하고 있다면 그 아들은 집을 나간 아들보다 더 나쁜 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아니, 매로 맞아 상처뿐인데 또 때려야 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주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5절 6절도 읽어보십시오. 5절 6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하느냐. 상처뿐인 이스라엘 백성을 또 때려야 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여러분, 상처밖에 없는데 또 때려야 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픈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많고,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도 많고,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많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고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슬퍼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눈물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성을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성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스겔 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예루살렘 성을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거리라. 너는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그 가운데 있는 가증한 죄악들로 인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해라. 울고 있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아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민족의 죄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았고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형제의 죄를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을 때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선지자의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눈물이야말로 이 시대의 살 길입니다. 우리는 이 눈물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북한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이 눈물 위에 긍휼이 있습니다. 이 눈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눈물을 회복하고 선지자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